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디 아픈 청년들 없으시죠? 이제 좀 날씨가 풀렸습니다. 온도가 또 조금 올라갔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비가 내렸었는데요. 그래도 불편하긴 하지만 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2.5단계인 상태에서 예배 참석 인원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가 일부 재개가 되었었는데요. 교육부서와 청년부 예배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더욱 안전한 그런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현장 예배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또 한 주라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중심의 제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너
밤이나 낮이나 밤하고 낮하고 합하면 하루가 되죠. 하루 종일 그리고 내가 좋을 때든지 혹은 좋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든지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시다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 즉 시각 장애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요, 어렸을 때 눈에 병이 걸려서 앞을 못 보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어릴 때 막 개구쟁이처럼 놀다가 사고가 나서 눈을 다쳐서 앞을 못 보게 됐던 사람이 아니라 애시당초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랍비여,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그죠?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처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 된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 이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눈은 아니어도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던가 아니면 팔을 못 쓴다던가 아니면은 자녀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던가 그러면 이제 이거는 부모의 죄 때문이다. 아니면 조상 선대에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신 거다. 라는 생각이 이 당시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도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린다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무슨 전생에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가 많지 이건 다 내 죄야 내 죄 하늘로부터 내가 벌을 받은 거야. 그런 이 푸념 섞인 말들을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가 많이 참 듣잖아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죄 때문이나 그의 부모님의 죄 때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아, 이건 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닌 거야. 지금 이게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묻고 서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거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지금 이거는 어떤 누구의 책임, 어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문제의 본질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대단한 쇼를 보여주고 뭐 대단한 그런 뭐 고치는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날 때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을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왕따시키고 손가락질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몸에 큰 질병이 들거나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를 통해서도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다 그러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임질 사람을 찾아요. 책임질 사람. 이게 지금 다 누구 때문이냐? 지금 내 인생이 뭐가 잘못된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엎어진 거, 내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자꾸만 내가 실패하는 거,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는 잘 준비했는데, 나는 다 잘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 뭐가 안 돼서 그래? 그건 너 때문에 그래. 자꾸 남을 탓하고 자기 변론만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뭐 이건 다 엄마 때문이야. 이건 다 아빠 때문이야. 이거 돈 때문이야. 우리가 돈 없어서 그래. 우리는 다 그런 이유만 찾아요. 우리는 그렇게 탓할 사람만을 찾고 원망할 사람들만은 우리는 제일 먼저 찾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구 때문이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이루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이런 단어가 생겼죠. 헬조선, 헬조선.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다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망했어. 우리는 망했어. 우리 인생 끝났어. 우리나라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안쓰러워요. 입시 지옥에 살잖아요. 입시 지옥. 다른 어떤 나라를 찾아보아도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만큼 정말 그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니까 이미 다 입시 지옥을 다 경험한 청년들이잖아요. 입시 지옥이 끝나서 뭐 대학을 지나간 청년들도 있었을 테고 또 어떤 청년들은 취업을 했을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뭐 이후에 어찌 됐건 간에 뭐 입시 지옥을 벗어났으니, 지옥을 벗어났으니까 여러분들 어디 천국에 입성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환경이 여러분 마음에 다 듭니까? 만족하세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있다라면 야, 여길 거야. 야, 지금 내 인생이 천국이야. 야, 세상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생각하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축자사자 준비했는데 다 준비가 됐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취업이 안 돼요. 청년 때부터 축자사자 돈 모아서 내 집 마련하면 여러분 몇 살입니까? 여러분 60살이 넘어요. 청춘 다 날아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집값을 보세요. 정말 그야말로 이건 말이 안 돼요. 정말 미쳤습니다.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나라에 이런 교육제도가 문제고 입시 제도가 문제고 우리나라 취업 시스템은 이게 문제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저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다 포기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걸 탓하고 그걸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누가 계획하셨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내 인생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으실까요? 아직 우린 그걸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혹 여러분 중에 깨달은 청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모른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걸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쩌다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에게 내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그 상황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가졌어요. 우리의 두 다리도 건강해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다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큰 걸림돌과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를 보세요. 굉장히 덩치가 큽니다. 저는 굉장히 덩치가 크고 산만한데,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유리 심장을 가졌습니다. 제 심장은 완전히 조그맣고 유리예요, 유리. 건드리면 깨집니다. 소심하다가 하면 소심할 수도 있는데, 좋게 포장하면 마음이 순수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 서는 것조차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힘들어했어요. 늘 자신 없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어요. 저는 대학교도 인서울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대학을 입성하지 못했어요. 저 밑에 전북의 전주에 있는 지방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또 인대도 끊어지고 병원에서 2달 넘게 입원하고 치료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저는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모난 인생도 아니고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아갔는데 목사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갔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참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아버지께서 계속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꼭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른다. 어차피 너 병원에서 지금 누워있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꼭 기도해라. 저는 사실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음악을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좋아해서 신학과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실용음악과로 편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레슨도 받았고 준비 중이었고 저는 신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원치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된 거죠. 그러나 병원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사인을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고, 그렇게 저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목회자의 마음을 주셨어요. 목양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음악이 아닌 신학의 뜻을 주셨어요. 실용음악과를 편입하고자 하는 열정 대신에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자 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지,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부족하거나 연약하신 분이 아니셨던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연약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잖아요. 연약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 연약한 자를, 무시당하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뭔가 자꾸만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낮 시간은 보통 우리가 출근을 해서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밤에는 퇴근하고, 물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밤늦은 시간까지 일하기가 힘들지만 보통은 낮 시간에 열심히 일합니다. 예수님도 낮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낮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서 낮이 되면은 예수님 또 나가서 예수님도 사역을 하셔야 할게, 사역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의 해야 할 일을 밤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누굴 탓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찾으라고 나옵니다. 그쵸?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말고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때 찾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맹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참 이상한 방법이죠. 땅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찐득찐득한 그 침으로 흙을 넣어서 진흙을 만들어가지고 맹인의 두 눈에다가 딱 발랐어요. 그리고 연못에 가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가서 씻으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눈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이 방법은 아주 비상식적인 방법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무식한 방법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돌팔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어요. 모두가 예상한 그것을 다 비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 우리의 상식 밖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침을 뱉어서 흙에다가 이겨가지고 짓이겨갖고 찐득찐득한 그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바르지 않아도,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쩌면요,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 밖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널 고쳐주겠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 혼자 스스로 생각에 저 사람을 고쳐줘야겠다 하면은 그 눈앞에서 고치실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에서 다 비껴나갔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능력, 상식 밖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무너지고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밤낮이 다 바뀌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조차도 되게 늦게 자고 또 지금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일찍 일어나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밤낮이 다 뒤바뀌고 아이들의 학업 무너졌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꿈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모든 게 다 길이 다 막혔습니다. 다 차단됐어요. 학업, 경제, 정치, 신앙 모든 인간 생태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자꾸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똑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새롭게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두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발견하고 찾아서 그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인생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지금 내가 뭘 해야 하는가?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찾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뭘 찾습니까? 원망할 사람들을 찾아요. 책임질 사람들을 찾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이유와 상황을 찾아요. 그러니까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현장 예배가 1년 가까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빨간 경고등이 들어왔을 겁니다. 신앙은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신앙의 많은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회중예배, 회중찬양, 회중기도회, 식탁교제 등등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얻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 오늘 우리 신앙에는 충족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뒤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으로 익숙해졌고 또 편리해졌고 또 어쩌면 나태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꼭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신앙에 만족하거나 편리한 신앙만을 찾지 말고 하나님과 1대1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꼭 찾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찾아낸 것을 여러분 꼭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직장 다니면서 경력을 쌓고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만을 위해서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꼭 그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한 주가 지금까지와 또 지난 한 주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단지 깨닫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또 힘든 순간 속에서 다른 핑곗거리만을 찾고 세상의 편리함을 추구하다가 우리의 신앙까지도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의 때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청년의 때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청년들 한 주간도 힘내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화이팅!